이양모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목사님 나오시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기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동유럽 알바니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헌신하고 계신 이양모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예. 할렐루야. 예.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거 생각만 해도 언제나 설레이고 감동적이잖아요. 제가 본래 집을 나오면 보고를 잘 안 하는데 이번에 한 8박 9일을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 보고를 참 잘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감동적으로 좋아하는지 그 카톡에다가 러브를 몇 개나 해서 쫙 보내더라고요. 하여튼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거 정말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거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 근데 이 결과를 말하기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아주 대단한 결심을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강력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에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지금 저 알바니아 지역과 동유럽 발칸반도 그 지역을 다 커버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있던 그 소원이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소원하신다. 하나님도 원하시고 소원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분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마음에 바라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문명, 이 엄청난 발전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까닭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빨리 달리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자동차를 만들어냈지요. 바다의 물고기처럼 바다를 마음껏 다녀보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배를 만들어내고 잠수함을 만들어냈죠.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를 바라보면서 한번 헐헐 빨리 날아가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비행기를 만들어내서 제가 알바니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참 편안하게 왔습니다. 비행기가 없으면 어떻게 걸어서 오겠어요? 헤엄을 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증 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병을 낫고자 의사를 만나고 약을 쓰고 모든 걸 다 허비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는 믿음과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옷자락을 잡았더니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소원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소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소원,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저께 부산 CTS 지사장님하고 함께 기업 직원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기업은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국적으로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기업 회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이 마음에 좋은 소원은, 그래서 그 기업은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표 되시는 뿐만 아니라 전무, 상무 직원들이 막 돈을 털어가지고 5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해서 아프리카에 뭐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지어놓은 걸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소원이 참 좋은데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곁에 가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따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습니다. 잘못된 마음에 원하는 것, 잘못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인류 역사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자산은 연락되고 가인은 거절당하니까 질투심이 일어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자 결국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역사, 출애굽 역사, 그리고 구약성경 쭉 읽어보시면 사람들의 잘못된 소원이 그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 세계 속에 얼마나 많은 비극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잘못된 소원도 막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만 그거는 다 멸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울 임금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세워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남북이 나누어지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해버리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잡아먹었던 아수르 그리고 바빌론 또 다 메데 바사에게 다 망해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또 지배하고 그 다음에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도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그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차지했지만 그도 33세 나이로 죽고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났잖아요. 로마 제국. 로마도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토를 만들었습니까? 너무 크니까 동과 서로마, 동로마 주 395년에 나눴습니다. 제국을 나눴는데 이 로마 제국도 영원히 간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잘못된 서원은 제국을 이루어나고 많은 땅을 점령하지만 서로마 제국은 주 416년대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1453년대에 오스만 특격에 망해버렸습니다. 세계 모든 열강도 그 지도자, 대통령, 왕, 대왕, 황제 할 것 없이 모두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지만 마지막은 전부 다 패망하고 역사의 이슬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 아버지 집에 있으면 행복할 텐데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독립해서 마음껏 살고 싶은 그 잘못된 마음이 그로 하여금 거지가 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소원은 참 중요한데 바른 소원과 잘못된 소원,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이 알바니아도 보면은 알바니아 독재자 엠브 호자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 최고로 잘 사는, 최고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소원이 있어서 독재를 했지만 나중에는 모든 국민이 다 거지가 되고 가장 고립되어진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국민은 무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그 국민들이 맞이했는지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소원은 이거 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존귀한 인생이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그렇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거기에는 왕도 귀족도 많은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은 불타버리고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소원,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희망, 그것은 패망으로, 멸망으로, 비극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 소원이 많을 텐데 좋은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나쁜 소원도 일어납니다. 육신의 정욕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도 일어납니다. 좋은 소원도 일어납니다. 좋은 일 하고 싶은 마음, 선한 일 하고 싶은 마음 막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한 마음 속에는 나쁜 육신의 정욕, 사탄의 정욕을 따라서 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켜서 좋은 소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원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맞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소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의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나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나 다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누가 봐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좋은 일인데 주의 성령이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좋은 일인데, 자기 생각에는 좋은 생각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분명하고 어려운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빨리 그것을 접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생각을 접어버리고 이제 있으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주의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인 줄 깨닫고 인정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루디아 자동사 루디아에게 복음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유럽이 기독교화되는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겨요. 답답한 일도 생겨.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감옥에서도 감사가 생기고 감옥에서도 찬양이 일어나고 기적이 발생되어지고 문제를 타고 극복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소원이 다 좋은 일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원치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했지만 30년 이상을 해외에 사는데요, 국제교회 하신 분들, 유학생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와보고 미국 교회를 가보고 많은 교회를 가봤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가 하면 주님을 섬기면서 오는 갈등과 아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소원에 초점을 딱 맞추고 있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나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신비롭고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할 때 나는 평안히 잠잘 수 있고 모두가 고통스러워할 때 나는 평안과 기쁨 속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나의 바라는 소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느냐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우리는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되기를 바라잖아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맞으면 괜찮은데 틀리면은 고생 무지무지하게 합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잘된 것 같지만 다 망해버려요. 왜? 우리는 내 소원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거의 빠져나가니까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괴로워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건강이 필요하면 아무리 병들어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순식간에 나올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망해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 기업 예배를 드렸던 그 대표님은요, IMF 때 완전히 망했어요. 망하고 나니까 가족이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애교를 피우고 이제 막 이게 자기를 높이고 하다 보니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받고 마음에 찬송과 감사가 생기고 자기가 이제 내가 다시 사업을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업하겠다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소원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여러분 공부를 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운동을 하십니까? 예술을 하십니까?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셔도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살아가는데 하나의 수단이지. 하나의 우리의 삶의 과정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그 삶이 가치가 있고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상관이 없어요. 대교회 목회는 목사님이나 나같이 저 열방에서 성교는 성교사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초점이 어디냐, 초점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이 기업을 가장 정직하게,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게 운영하는 거예요. 이 기업에 있는 직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가요. 그 기업에 모든 직원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기업 직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직장인들이 와서 또 함께 경청하고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을 봤습니다. 내가 하는 예술, 스포츠 모든 것들이 스포츠 예술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존재하는 목적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물론 지금 몸이 아프신 분은 병이 낫기를 소원합니다. 그 필요해요. 나으려고 원하셔야 돼요. 원하셔야 돼요. 가난하신 분은 가난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 믿은 대로 되리라. 구하면 주시겠다 했잖아요. 필요합니다. 가난, 빈곤에서 탈출, 질병에서 탈출, 무너짐과 그리고 막힘에서 다시 회복되고 눌리고 일어나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병이 나와야 내가 막 움직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들어 누워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농담 삼아 그래요. 죽을 시간도 없고 병들 시간도 없다. 농담이 진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다녀도 별 문제 없어요. 이번에 우리 지고조 교수님이 알바니아 오셨다가 국제 학회에 참석하시고 알바니아 오셨다가 독립을 쭉 함께 다녔는데 제가 운전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고 또 비행기 타고 또 왔어요. 또 사역도 열심히 해요. 저는 그래도 비실비실합니까? 건강해 보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플 시간이 없다니까요. 죽을 시간도 지금 없어요. 급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라고 딱 결정이 나면은 사소한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필요하니까 다 주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손을 안 내밀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믿음의 배짱이 두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많은 교제를 했기 때문에 제 주변 많은 분들이 큰 교회도 하고 좋은 배경들이 많아요. 손을 내밀면 많은 그 후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배짱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성경에 전하면서 믿거나 말거나 하는 멋지게 자유롭게 성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병도 낫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못하겠어요? 예? 왜? 무너진 사업도 순식간에 역사하면 막 일어나고 기가 막힌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환경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지금 고이고 안 되는 모든 문제도 주님이 일처만 하면 풍랑이 고요하게 잔잔하게 수정같이 아름다운 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결단만 하고 있으면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물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주실 것이고 배우자가 필요하면 배우자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저는 아들, 딸 시집장 가보는 거 전혀 걱정을 안 했습니다. 다 결혼했는데 천천히 하라고 했는데 우리 딸하고 애들은 미리미리 알아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니까 뭐 걱정할 거 이런 거 없어요. 저보고 중매주세요 하는 분 많이 계신데요. 참 딸 시집 못 보내가지고 아들 장가 못 보내가지고 중매회담을 참 많이 생각하고 몇 번 이렇게 지금 하고는 중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점을 딱 맞추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 내가 참 존경하는 후배 한 분이 계시는데 칠레 선교를 하고 계시다가 그분이 부산 지역에 아주 목사님이 목회하기 힘든 게 오셨는데 얼마나 목회가 부흥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됐는지 아마 박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오시자마자 전 교인들에게 오직 복음과 선교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끌어 나가니까 어느 한 가정이 한 분을 파송해요. 어느 경우에 세 가정이 또 한 분을 파송해요. 또 어떤 다섯 가정이 한 분을 또 파송해요. 10가정이 한 분을 파송해요. 그러니까 뭐 50%, 80% 성자 나왔다면 그래요.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해봤는데 정말 오직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나니까 그 복잡한 장로님들도 다 거기에 파묻히고 교인들도 얼마나 보람스러워 좋아하는지 그분이 보니까 막 전국적으로 집회도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칠레에 때 나보다 후배고 별 볼일 없는 선교사였는데 지금 한국에 와보면 훨씬 뜨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복음에 초점 맞추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저는 알바니아 선교를 하면서 지금 이제 발칸 지역이 너무 복음화가 안 돼가지고 알바니아 해결권이지만 선교가 자유롭지만 예수님 사람이 적습니다. 그리고 뭐 몬테네그로, 코소보,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이런 뭐 나라들이 너무 선교사들이 적고 교회가 적고 크리스찬이 적습니다. 그래서 발칸 선교 대회를 하면서 발칸에 있는 목회자 그리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 막 동원하고 자극을 주고 도전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자 그런 선교대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 10월 달에도 합니다. 이 발칸 쪽에는 정말 복음의 항무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전 남미, 필리핀, 한국 사람 엄청 많이 보내는 거예요. 필리핀 같은 데는 뭐 너무너무 많이 가 계세요. 선교사 재배치하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발칸에는 선교사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시급한데 얼마나 중요한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예배 잘 드린다 이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제일 가까운 가정, 그리고 이 지역 공동체, 이를 위해서 당회장 목사님,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교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세계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예? 눈을 열어서 선교비를 안 보내도 상관없어요. 물질하고 상관이 없어요. 눈을 열어서 세계 지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한 나라를 영적으로 입양하는 거예요. 입양을 해서 그 나라를 인터넷으로 연구하고 정보를 얻고 그 나라 그 민족에서 기도를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 우리 가족도, 우리 지역 주민도, 우리 한국 사람도, 그리고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기도의 범위가 이렇게 좁지 말고 넓어지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누가 아픕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이 어떻습니다. 직장 문제, 이런 물질 문제, 이런 수준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 그거는 아예 안 구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구해서 받으면 간증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범위를 넓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좀 볼 줄 알아요. 집에다가 지도를 좀 걸어놓고 좀 보셔야 돼요. 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돈하고 상관없어요. 기도하는데 힘듭니까?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아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는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교회로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정체되고 마이너스 성장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교회도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더해 주셔서 안 되는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자꾸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는 목사 책임만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있어야 이 교회가 부흥되고 점점 더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난 이걸 믿어요. 이번에 와서 저는 갑자기 볼일 보러 왔는데 어떤 분이 나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내 아는 친구분 통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으로 저를 조사를 쫙 했어요. 쫙 하고는 선교사님 제가 선교에 협력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니까 주변의 사람들 동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깨달으면 영적으로 성공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간정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치도 개치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가요. 예수님 안 바라보고 자기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물에 빠져버려요. 교회 다녀도 그래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쫙 걸어가다가 잠깐 초점을 빗나가서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았더니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파도 바라보고 바람 바라보면 주변의 환경 바라보면 여러분이 빠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 가지고 열심히 나가면 나 때문에 당신이 구원을 받거나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은혜 받거나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돼야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나의 소원을 늘 고백하고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되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빈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민 속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학교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간증하며 찬양하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